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상고하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상고하는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야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기독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약속하셨고 또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세히 읽으란 얘기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어요. 상고하라.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그 말은 자세히 구석구석을 찾아서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왜 이렇게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 되느냐.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랬어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빠진 것이 없다는 거지. 빠진 것이 있으면 부족하잖아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 거기 빠뜨린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을 보면 무한 증거로 그랬어요. 무하다. 아무 하자가 없다. 빠진 것이 없이 무한 증거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러잖아요. 무하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뭘로 훈련시키셨느냐. 전지전능하심으로 훈련시키셨다. 전지전능. 하나님의 아들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아신다. 그게 전지하다. 전능하다는 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증거로 선지를 통하여 증거된 말씀을 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게 전능이거든요.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전지전능하시다. 자기 속이려고 한다 속여집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가 속이려고 속여집니까? 수가성년이 자기 속이려고 속여집니까? 속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 밝히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말을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깨닫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한 바요나 시몬에게 주님이 베드로라,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약속하셨어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누굴 부르시느냐? 그 안에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자들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게 전지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아들 앞에서 뭔가 숨기려고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한 똑같은 얘기. 수가성 유인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 거짓으로 내 과거 아무리 더럽더라도 그거 숨겨가지고 속여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몰랐을 때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있죠. 자기 과거 아무리 더럽더라도. 그렇지만은 주님 밝히시잖아요. 내가 메시아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님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잖아요. 배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받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성령 받았다.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는 영과 진리로 그 예배예요.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겁니다.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짓 없이 참되게.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님이 확실히 선포하셨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에서 떠난 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비스름하게 빙자해서 말한다라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 받는 방법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건 바뀌질 않아요. 왜? 그 약속 앞에는 명령이 있잖아요. 나의 책망을 들으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돌이키라. 그 명령이잖아요. 그럴 때만이 내가 내 영을 붓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하나님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 하나님 말씀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뭐냐는 거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 구분하시잖아요. 뭘 인용하신 것?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명령이 뭔지, 약속이 뭔지를 알지요.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 받고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을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을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피조물의 힘으로, 피조물의 능력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야만이 완성되고 하나님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구약에서 분명히 이미 선포됐어요.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혼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A living soul. 하나예요. 그럼 왜 하나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한 번에 많이 창조하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밝히신 게 뭐냐? 거룩한 씨, 경건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 아래는 루시퍼의 세력이 꽉 들이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만 창조하셨다. 흉내낸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흉내낸다고 됩니까? 이삭의 몸에서 한 어머니 리브가의 몸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그랬는데 에서가 아무리 야곱이 흉내를 낸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야곱은 이미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거룩한 자, 승리자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아버지 몸에서 났다고 이스마엘이 이삭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조물이 아무리 바꾸려고 문자적으로 엘로힘이 어떻다, 여호와가 어떻다, 베라비 소리다 해도 하나님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시도하지요. 뱀이 감교하게 시도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하와한테 달라져 시도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게 너희더러 그러죠. 너희란 말을 아시잖아요. 하와와 아담을 싸잡아서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의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왜? 하와는 그때 세상에 나지도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거짓말에는 거짓말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뱀이 달라들겠습니까? 왜? 대답이 뻔한데 이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셨어.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하셨어. 밝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한, 그게 간교하다는 게 뱀이. 간사하고 교활해. 이 하늘 아래 간사하고 교활한 것들이 꽉 찼어요. 하나님 말씀 순수하니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간사하고 교활하게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음녀다, 창녀다. 좋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너한테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빠진 것이 없다면 빠진 것이 없는 줄 알아야지. 그건 아니고 이런 것은 이래 철학적으로 갔다가 또 과학이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고 혹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따라가지 않지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이건 육신의 장막이니까 세월이 지나면 닳고 닳아서 무너질 거 무너지고 다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봐. 그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그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다. 그 말씀을 잘 알아야지요. 하늘 아래서 최고의 최상급을 말할 때 신사라고 그러잖아요. 젠틀하다. 그 사람 멋쟁이다. 근데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굴 그럽니까? 최상급이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살면서 기독신앙은 최상급이에요. 그 대표적인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자 앞에 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 보여줘야지요. 네. 이 하늘 아래는 어떤 곳이냐? 바벨론 포로자 앞에 갔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신화평에다 크게 세워놓고 거기다 다 불러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불러놨습니까? 각 도의 대표. 그 대표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다 부른 게 아닙니다. 대표, 지방, 뭐라고 해요? 성경에는 지방의 관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총리로 등극하고 나니까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지방의
수장으로,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나 뭐 되겠지요. 그 사람들을 부르다 놓고 지금 신할평에 있는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절하잖아요.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명령이잖아요. 계명이. 하늘 아래 어떤 것에게도 절하지 말라. 이제 우리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곧뻑 절해버리고 관직을 유지하면 될 텐데 안 하잖아요. 공갈이 협박하라 회유하고 이제까지 절 안 했던 거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라도 악기가 울려지면 음악 소리가 나면 절하라.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하고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하라. 그 7배나 뜨겁게 하니까 얼마나 그 용광로가 뜨거운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다가 그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바벨론의 군사가 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문 앞에 가까이 갔는데 다 죽었어. 얼마나 뜨거운가. 그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그 용광로 속에 집어던졌는데 안 죽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라고요. 이건 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타협이 안 되잖아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속에서 구해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한다. 얼마나 엄청난 결단입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 앞에 불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불의 천사다. 피조물이 아무리 불을 7배나 뜨겁게 한다고 해도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 보셨잖아요. 그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세 청년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다니.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으니 하고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천사 같으니. 그게 보여야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렇게 피조물이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아무리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성령으로 완전한 사람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하신다. 그게 믿어져야 돼.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른 제명이 없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아니 다리오 왕 밑에서 그때는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대 나라지. 메대 나라가 넘어갔잖아요. 메대 나라에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 나라에 다리오 왕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히 하는 그 여러 도를 다스리는 자들 와서
자꾸 고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일까? 함정을 팔까 그자 함정 그물을 칠까? 그 다니엘이 집에까지 가서 기도하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다리옹한테 와서 현장에서 현장범이 현행범이라는 거지. 다리옹이 도장 찍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지분해야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때 메디엔 나라는 120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으니까. 메디에 파사, 바벨론 다 합친 거잖아요. 다니엘 사자수가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가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굶주린 사자도 머릿돌 하나 손 내지 못했어. 이 실제적인 사건인 걸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믿어지는 거죠. 육신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어지는 거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있었는데 사자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먹질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데 어떻게 지 몸대로 잡아먹습니까? 아침에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걱정하면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종 다니엘아 부르니까 사신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하잖아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얼마나 위대한 다시 말해 구약의 한 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야지요.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은 날마다 상고해보세요. 그것이 하늘 아래서 가장 최상급의 기독신앙이다. 기독교인자,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 그러냐? 이는 그랬어요. 나 입으로 명령하였고 그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 영이 모으셨고 뭐만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내가 다른 것이 참고될 수가 없다. 하늘 아래 지식이 참고될 수가 없어요. 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많이 읽어 다독해도 아무리 필서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믿어지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안 믿어지는데 책망으로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믿어질 때만 책망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책망으로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들어온 그 사람에게만. 이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가 딱 끝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진행이죠. 그리고 4장부터는 하늘 아래에서 쫓겨난 인간들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 2000년 전에 오셔서 신부인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 7교회의 약속이야. 이 말씀을 따로따로 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로 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영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다 하나다.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양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확실히 밝히셨잖아요. 이 거룩한 뜻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승리했을 때,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승리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7번이나 부르심 받은 7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할례받은 귀고 할례받은 입술로 증거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되죠. 기도는 내 속사람의 호흡이요, 호흡. 육신이 숨을 쉬어야 존재하는 것처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